오늘 함께 읽었던 역대상 18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이제 유명한 말씀으로 다윗의 연승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본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과 같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다윗과 같은 이제 승전보가 울려 퍼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그 후에라고 해서 다윗이 연승행진하는 이 승리의 기사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앞에 있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제 말씀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 마음속에 걸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은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아래 텐트 아래에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기를 갈망했고 선지자도 이제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기특한 이제 소원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거절하셨는데,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이제 받아야 하시는 분, 인간이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신다, 인간은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셨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이제 어느 한 공간과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와 다스림이 편만하고 이제 충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제 국가, 이제 나라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제 금방 이제 뭐 국가의 3요소가 떠오릅니다. 뭐 영토, 뭐 국민, 주권.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나라라고, 국가라고 하면 땅을, 영토를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데 이제 중요한 무게를 이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나라 개념은 주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나라, 국가란 이 땅에는 누구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는가? 이 땅에는 누구의 이제 지배 아래에 있는가? 이곳에서는 누가 그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주권, 이제 통치, 다스림이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견고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이제 약속은, 하나님이 나라와 인종과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편만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앞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연결선상에서 문맥 가운데 오늘 다윗의 이제 연승 행진이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 아람, 소바, 에돔, 이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아 왔다고 하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놀라운 이제 사건은,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어떤 보상으로서 승리를 주셨다거나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이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제 1차적인 해석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이제 이야기되는,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윗이 예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끊이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 있는 곳은 사단이 패배하고 복종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소나기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빼앗아 오시고 죄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란 이 다윗의 승리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사단의 나라가 이제 서로 이제 대립하고 또 이렇게 막상막하로 어떤 싸우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빛이 비추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듯이 학교 칠판에 분필을 칠하면 칠한 만큼 그 영역이 넓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며 사단의 나라는 망하여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빼앗아와 우리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두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에 불러서 무릎 꿇리기도 하고 혼내서 이제 손 들라고 하기도 하고 엎드려 뻗쳐 시켜서 이제 벌을 주는 것처럼 사단은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이 자녀인 그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 아래 승리와 영광을 확보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중요한 승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이제 실패가 없다라는 말도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도 침해받지 않고 막히지 않고 어디에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승리하기 때문에 신자는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공평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주저앉힐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가 그 통치 가운데 늘 승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오늘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는 나의 하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삶을 이제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확인하시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참된 승리와 영광을 오늘 누리시며 또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자된 우리가 삶의 문제들 앞에 두려워 떨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과 분명한 소망을 가진 자로 서길 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그 삶 가운데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 일상 가운데 확장시키며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